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네 번째 시간, 누가 사역자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계속 올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괜찮으세요? 우리가 스피커를 지금 새로 하나 장만해서 여기서 같이 쓰고 있는데 설교 시간에는 거기 꺼야 됩니까?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온마음 감리교회와 같이 더불어 예배를 드리는 아주 좋은 날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시편 기자의 노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옆에 계신 분들 비록 같이들 앉으셨다 할지라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사도행전을 지금 몇 주 전부터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누가 사역자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먼저 묻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게 제일 기쁘고 자랑스럽습니까? 네? 생명책에. 대답들은 참 잘하십니다. 그거 말고. 그냥 세상에서 언제 내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그 이름이 가장 기뻤었습니까? 아마 네? 제례 받을 때 계속 신앙적으로 나가시네요. 좋습니다. 뭐 다 믿음들이 너무 좋으셔서 당연하지요. 예. 그냥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학교 시험을 치른 적이 있었으면 뭐 이제 대학 시험에 붙었다 뭐 그런 합격자 명단에 우리의 이름이 있었으면 참 기뻤죠. 저희 아들 둘이 미국에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제 다 이메일로 이렇게 이제 그 명단이 오는가 봐요. 아마 이메일로 왔는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학교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본 것 같은데 갑자기 저쪽 방에서 와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무슨 일이 나나 깜짝했더니 합격했다고. 조용히 찾아본 거예요. 혹시 무슨 일 날까봐 찾아본다는 소리도 안 하고. 저희 때는 직접 학교에 가서 벽보에 붙어 있는 그 이름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막 내렸어요. 그 많은 이름 중에 내 이름이 있을 때 참 반가웠지요.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한국에서 승진자 명단에 자기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아마 더할 수 없이 기뻤을 것입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이름이 있으면 안 될 곳에 우리의 이름이 만약에 있게 되면 그게 우리 인생의 부끄러움이고 아픔이고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될 거지요. 오늘 저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될 수 있는 12명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이름은 예수님 제자들의 이름입니다. 그 사람들은 불과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의 이름이 세상에서 그렇게 영화로운데 명예롭게 대단한데 기록되어 있던 이름들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별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게 됐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죠? 뭐 잘한 것도 대단히 없는데 그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 무슨 자격을 갖추는 것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이유로 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혹시 12명의 제자 이름을 외우실 수 있으십니까? 손을 번쩍 들고 외울 수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십자가를 이렇게 선물로 누가 있으세요? 집사님. 네. 해보십시오. 우리 김은혜 집사님이. 예. 네. 다 맞았네요. 내가 확인을 못하게. 맞습니다. 자, 빠졌는지는 나중에 이제 비디오를 다시 보고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베드로, 안드레 형제죠.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 형제죠. 그 다음에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혹은 가나안인 시몬,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다데오, 누가복음에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이름이 바론 유다. 이렇게 12명입니다. 집사님 끝나고 이거 하나 받아가십시오. 그 명단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명의 제자 이름이 기록된 것이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세 군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도 물론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긴 하지만 12명을 차례로 소개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 이제 군데군데 사역에 따라서 나와 있죠.
마테마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선택하셨다는 얘기를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이름을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고 헬라식 또 히브리식 그렇게 이름을 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지 사람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12명이 다 똑같죠. 그런데 한 군데 더 이제 예수님 제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1장 13절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이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이름에 차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 저 12명의 이름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 유다라. 아멘. 마지막 부분에 셀롯이라는 것은 가나안인 이름과 똑같은 말이고요.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마태복음에는 다데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같이 좀 큰 소리로 읽으십시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어떤 차이가 있죠? 네. 누가 빠졌어요? 가론 유다가 빠져 있습니다. 복음서만으로 볼 때 그들도 그때는 몰랐겠지만 영적으로 오늘날 보니까 구약의 12지파처럼 신약의 12사도가 되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곳에 기록된 이름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 이름에 기록되었던 12명인데 그 중에 탈락자가 있더라고요. 시작할 때 좋은 것을 함께 시작했으면 마칠 때까지 함께 가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인생이 평생 가자고 부부가 아름다운 드레스 입고 그리고 턱시도 입고 출발했는데 마지막에 홀로 남는 경우들이 참으로 이게 안타깝습니다. 함께 동업하자고 마음을 먹었다가 함께 좋은 골에 도착하지 못하는 우리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분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같이 하자고 믿음의 일을 같이 하자고 했다가도 그 일을 끝까지 같이 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누가 누구 때문에 잘못이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안타까운 거예요. 왜 복음서에 나와 있던 그 아름다운 이름 그 자리를 유다는 놓쳤을까? 분명히 성경이 말하기를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는 다 거기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없어요. 성경이 얼마나 냉정한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사람은 빠졌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다 거기 있다는 거예요. 유다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인데 사람의 정으로 말하면 좀 이렇게 기억해 줄 만도 하고 그럴 만 하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사유하심에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우리가 수없이 많은 죄를 반복적으로 또 짓고 또 짓고 회개 한 척 하다가 또 짓고 또 져도 하나님은 속으시고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러시던 하나님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원래 유다가 있었는데 안타깝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도 아니고요. 그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11명 뿐이었더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다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있을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냉정한데 영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선은 악과 함께할 수 없고 진리는 거짓과 타협할 수 없고 빛은 어둠과 함께 있을 수 없어서 영의 세계에서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 탈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오늘 제자들의 명단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수많은 곳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과연 그 올린 많은 이름들 가운데 여러분 그 이름들이 사라진 것은 없습니까? 물론 잘못된 곳에 이름을 올렸다가 지금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곳에서 이름이 싹 지워졌으면 그건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좋은 거죠. 육의 이름을 날리다가 이제는 그곳에서 아무런 그런 참 소망이 없음을 알고 영적인 곳에 우리의 이름을 올리기 시작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으로 시작했던 일에 중간에 미움이 틈을 타서 사랑으로 시작했던 그 이름들이 흐려지고 믿음으로 시작했던 그 일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되어 믿음으로 시작했던 그 이름이 없어지고, 만약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실족했어,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게 힘들어서 내가 그만뒀어,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끄떡끄떡 해줄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냥 그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빠졌다는 말도 안 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서운하게 나머지는 다 있다는 거예요.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거짓을 타협할 수 없게, 이럴 땐 우리가 좀 더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좀 더 치열하고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바르게 우리들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엔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적당히 이름이 뭐 이쪽에도 왔다가 저쪽에도 왔다가 왔다 갔다 뭐 이런 거 정도 이해 못 하시는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적어도 구원과 우리의 살아가는 믿음의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에 있어서는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것, 이쪽인지 저쪽인지 그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가짜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쪽에 이름을 옮기거나 이름을 흐리는 것은 내 자유일 수 있으나 성경은 그 없어진 그 이름들에 대해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다. 가론 유다에게도 여러 번에 걸쳐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가 결국은 그것을 저버리고 말 때에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성경은 예수님 제자 얘기를 하는데 가론 유다를 빼놓고도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있을 사람은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엄숙한 말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의 이름이 있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그때 있었거든요. 나 그때 잘했거든요. 타운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찾아서 이렇게 우리는 그걸 쇼핑이라 말하죠. 교회 쇼핑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은 분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 옛날에 대단했었어요. 여기 큰 교회 세울 때 내가 있었고요. 그 목사님 도와서 내가 확인을 못 해보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다 자기가 다 했대. 근데 지금은 교족을 두고 있는 교회가 없어요. 복음서에는 가론 유다 이름이 저렇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명단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그 이름이 빠져 있다고요. 나 옛날에 화려했었는데요. 그걸 가지고 오늘의 삶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옛날에 대단했었는데요. 나 옛날에 열심히 했잖아요. 그 기억만 먹고 사는 것,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크리스찬은 오늘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음, 그것과 더불어서 이 땅에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그것이 기독교인들로 있습니다. 물론 이런 차이는 있어요. 세상에서 자기 이름이 기록된 것은 선명하게 기록된 이름이 나타나고 보고 확인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나라의 생명록에는 선명해야 되고 이 땅에서는 흐려도 괜찮아요. 봉사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이름 올려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네? 내 이름 모르나? 괜찮아요. 누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올리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쩌면 목사님도 알아주지 않고 어쩌면 다른 사람도 알아주지 않고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이 교회는 도대체 나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갈 그때에, 만약 그런 마음이 들어갈 그때면 생각을 바꾸십시다. 그래, 이렇게 아무리 안 알아준 것 하나님 날 아실 뿐더러 그래도 내가 여기 있네, 하나님 날 아시는데 내가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나? 라는 생각으로 전환하면 사실은 우리의 이름이 선명해질수록 땅에서는 우리가 괜히 민망하고 부끄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가를 바라거나 우리가 마땅히 이만큼 하면 그것이 공적이 되어 그 공적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든지, 혹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이런 화려한 이력들이 우리 신앙의 성적표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만일 그런 것이라면 선명하게 내 이름 알아달라고 소리쳐야 되겠으나,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받을 상이 없다 하늘에서. 왜냐하면 너희들의 입으로 다 떠들고 다녔으니까, 다 받았으니까. 내 이름 알아달라고 기도해도 섬겨도 뭐해도 11조 해도 다 내가 이만큼 했다고 떠들고 다녔으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에 비추어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생명력에 우리의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된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아름다운 일을 해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안 돼야 하는 것이 하늘나라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함교회 교우들도 물론 목사님이 다 알아주시겠지만 혹여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내 이름 알아주시는 그것만으로 오히려 자꾸 내 이름을 불러주면 괜히 민망하고 부끄럽고 나만 하는 거 아닌데 다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자꾸 칭찬해 주시나 오히려 좀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 세상의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믿는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과 같지 않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허다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숨기라고 했고 오른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믿는 방법은 세상에 오른손만 알아주는 게 아니라 왼손도 알아줘야 되고 숨겨도 알아줘야 되고 그런 방법으로 자꾸 기대한단 말입니다. 그럼 믿는 행위는 우리가 가졌지만 진짜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냐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역들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위험들에 빠지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줘도 알아주라고 시작한 일이 아니니까 알아주라고 섬기라는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리고 오히려 나를 써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야 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수 믿는 방법이거든 믿기는 예수님을 믿는데 방법은 여전히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방법들을 계속 가지고 오니까 교회는 불란스럽고 혼란스럽고 나도 은혜 못 받고 너도 은혜 못 받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아픔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복음서에 있었던 이 아름다운 이름 12명의 이름이 사도행전에서 11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까지는 그렇게 됐지만 만일 저 이름들의 우리의 이름들이 대치되거나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의 시적이 복음서와 같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갔다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그 이름들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우리가 저 옛날 얘기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성경은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처음부터 딱 120명이 모였던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숫자가 모였을 것이다. 고린도전서의 바울 사도가 500명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거 보면 처음에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한 400~500명이 한꺼번에 모였을 텐데 예수님께서 무작정 기다리라고 성령 받을 때까지 며칠까지 이렇게 해주셨으면 잘 기다릴 걸. 그냥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러 가신 그 날짜를 알 수 없으니 기다리고 기도하다가 하루 지나서 20명 떨어지고 이틀 지나서 50명 떨어지고 아마 그래서 남은 자가 120명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끝까지 주의 약속만을 믿고 기다렸던 120명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신 것이지요. 내가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면 누가 막는다 한들 그 길을 중단할 수 있겠으며 내가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면 누가 알아주지 않는들 내가 그 길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영광 바라보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하는 모든 거라고 하면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주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또 교사들 뭐 이런 분들 나오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다가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알아주지 않은 면에서 힘들다고 하면 여러분 손을 놓으셔도 괜찮아요. 다시 그 마음이 들 때까지. 물론 그 얘기는 그럼 손 놓읍시다 라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빨리 회복하라는 얘기죠. 제가 1부 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2부 때는 얘기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얘기 안 한 겁니다. 오늘 이 12명의 이름 중에 한 명이 탈락된 이 이름을 보면서 그런 참 안타까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탈락된 이후에 11명의 제자들을 성경이 사도라 부르고 사도를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는데 예수께서 계실 때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럼 그게 최고의 권위였어요. 예수님 말씀하셔서 그럼 최고의 권위인데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육으로 예수께서 가라사대를 대신할 그 힘이 필요했죠. 그 권위가 필요했습니다. 그 권위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12명의 제자들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바울이든지 바나바든지 아주 특별하게 사도의 명칭을 받은 사람이 몇 사람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바로 그 12명 이 사람들에게 사도의 명칭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만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만. 특별한 직임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특별한 그런 내려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 세계로 확장시키시는 데 사용되어지는 제자들. 그래서 그 제자들은 1대1 전도도 하지만 교회를 관리 감독하고 교회를 위해서 핍박하고 핍박받으면서도 순교하는 데까지 그렇게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 후에 교회는 그 사도들의 정신과 신앙을 본받아서 그 사도성, 그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교회는 사도성을 유지합니다. 다른 말로 정통성이라고 말을 하고 그 사도성을 가진 교회가 정통성이다. 요즘에 뭐 신사도 운동 이래가지고 운동들이 일어나는데 매우 위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간적으로 그걸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사도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린 신분적으로는 사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교회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자격도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런 능력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도들이 가졌던 그 사도성, 하나님께 사도들에게 부여하셨던 영적인 권위와 은혜, 그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누가 사역자입니까? 이런 제목을 들어요. 사역자는 사도성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말하지만 이것은 신분이나 자기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신과 그 믿음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사도성을 오늘 사도행전 1장 우리 본문은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사도의 자격을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다 사도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의 자격이 사도행전 1장 21절로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이게 오늘 초대교회 교우들 가운데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열흘 동안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단 한 가지 사도를 다시 뽑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사도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자격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우냐 하는 겁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요한의 세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그때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바로 얼마 전에 하늘로 승천하시던 제자들 앞에서 바로 그 시간까지 항상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고 잠 같이 주무시고 아침에 같이 일어나시고 오늘 길 가자 할 때 같이 떠나시고 뭐 그랬던 수많은 순간들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하나 사도를 뽑는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신학적으로 더 잘 얘기할 수 있어도 멀리 있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 공동체를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과 가까운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학이나 성경에서 똑똑하다고 예수를 똑같이 사랑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도구죠.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을 잘 알아서 예수를 사랑하는데 도움이 되자고 그것을 보는 거지 거기까지 머무르면 예수 사랑하는 관계 없어요. 오늘 사도의 자격 가운데 초대교회의 수많은 리더십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터인데 재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터인데 사도의 자격으로 성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뽑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얼마나 함께 가까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뽑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사역자입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이 사도성을 가지고 주의를 해야 한다면 우리의 자격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를 오래 다녔나도 아니고요. 그 분야에서 기가 막히게 일들을 그동안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요. 교육부, 성교부, 뭐 재정부, 예배부에서 너무너무 이제 눈 감고 다 할 줄 알아. 이게 일하는 사람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 것이냐, 주님이 아프시면 나도 아프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나도 구역질 나도록 싫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나는 정말 죽었다 깨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이 좋아하시니까 나도 그 일에 미쳐서 그 일을 하고 싶은 바로 그 관계성. 이게 사도의 자격이고
오늘날 사역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자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가 마을 모임하면서 묵상할 때 오늘 묵상의 제목이 뭐냐면 지난 6개월 동안 자기의 한 사역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역이라고 말하니까 거창한 사역이 아니라 교회 와서 휴지 하나 줍는 것도 사역이지요.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일이 다 사역입니다.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봄에 있어서 원래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려고 했던 대로 그만큼 하셨는지, 혹은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그동안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는 얼마나 드러나셨는지, 예수는 얼마나 나타나셨는지, 내 이름은 선명한데 예수 이름은 흔적 없어지지 않았는지, 이거를 오늘 돌아보는 것이 오늘 마을 모임 묵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교회를 할 수 있어요. 노래 잘해서 성가대 할 수 있고, 애들 가르치는 데 와서 교사할 수 있고, 이분 목사까지도 그냥 신학교를 다녀가지고 여기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사랑이 없습니다. 그분이 예수한테 마음을 온전히 빼앗기고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의 사역 가운데 휴지 하나를 줍는데도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에 더러움을 내 손으로 씻을 수 있다는 감격으로 휴지를 줍는 그 마음이 아니면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일은 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사역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일을 해버렸으니까 세상 방법대로 누군가 알아줘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대가가 있어야 되고 나도 하면서 기쁨만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내 주님이 나에서 목숨 주신 거에 비하면 이거 해놓고 뭐 알아달라고 주님 앞에 말할 거 있으며 했는데 왜 내게 기쁨이 없냐고 얘기할 게 있겠느냐 말이죠. 사역하는 모든 분들, 아니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하는 일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운지 거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이제 7월이 들어서면서 우리는 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무슨 몇 분에 한정된 그런 교회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럴 때 그 일을 배우기 전에, 그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기 전에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일이 선명해지고 예수는 사라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일과 똑같은 일을 해버리고 마는 어리석음을 한국교회가, 우리들의 교회가 더 이상 저지르지 말아야 되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라고. 아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도 교회는 돌아가고, 에베소 교회가 7교회 중에 그렇게 괜찮은 교회였는데 너희가 괜찮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의 교회를 보여줍니다. 그 일을 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니? 우리가 그것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첫 번째 사도의 자격은요,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 그래서 그 사도의 자격으로 우리가 주의를 한다면 정말 주님 사랑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예배를 드리는 일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비하면 이거 어떻게 한번 내놓을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배를 말입니다. 예배팀 하나라고 내가 2번씩 드립니다. 3번씩 드립니다. 그걸 가지고 어쩌라고요. 은혜를 더 받는 건데. 그렇죠? 은혜를 더 받는 건데 2번씩 3번씩 드린다고 그걸 뭐라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예배 시간에 좀 이렇게 중간에 나갈 일이 없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사람 눈은 속일 수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일을 내가 지금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문제는 사역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사역이 힘들고 안 힘들고가 아니라 내게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많고 적음입니다. 우리 분명히 알고 이번에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회복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을 뽑을 때 예수님과 함께 가고 함께 자고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웠는지 그것이 그 사도 선발의 기준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기준에 통과돼서 예수님 사람 때는 견딜 수 없어 일해놓고 주님 혹시 칭찬해 주시면 주님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격은 뭐냐면요.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22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초대교회는 부활로 세워진 그런 교회지요. 부활신앙은 예수께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기독교 신앙은 환상수훈 가지고 이렇게 믿고 아마 부활은 안 믿어도 괜찮아. 환상수훈에 얼마나 좋은 말이 많은데 이거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무리 다른 거 다 믿는 것 같아도 부활을 못 믿으면 아직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이죠. 예수 부활로 세워진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을 뽑을 때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뽑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그래서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사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지요? 정말 믿으시지요? 그럼 이제 그 문제가 우리에게 해결됐습니다. 그건 정말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명하라고 누가 혹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증명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뭐하러 증명해. 그건 그 나라에 가면 아시는. 여기 계셨네? 그럴 줄 알아서 사신 걸 내가 믿었어.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안 믿고 그 문제와 더불어서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신앙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내가 부활 신앙으로 사느냐 그러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뭐예요? 죽음을 보고 죽음을 조롱한 거예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다. 죄야 너희 이기는 것이다. 죽음과 사망을 조롱한 게 부활 신앙이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겪고 아무리 속상한 일을 당하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일을 당한다 한들 죽음보다는 아니잖아요. 죽음도 조롱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 권세를 믿는 게 부활신앙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낙심, 절망은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나 부활 믿죠.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께서 지금 내 문제를 이기지 못하실 거라고 믿어서 그렇게 절망하시나요? 그렇게 낙심하시나요? 우리의 조직이 흔들리고 우리의 체제가 흔들리고 내 삶의 경제 기반이 흔들린다 한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면 내 존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실 터인데 왜 그 경제적인 흔들림에 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왜 조직의 흔들림에 그렇게 땅 꺼진 사람처럼 모든 것 다 꺼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부활의 증인을 뽑음으로 앞으로 초대교회에 수없이 닥쳐질 죽음과 같은 위기 속에 부활 신앙을 가진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저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모든 조건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선한 일을 시작했을 때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말씀처럼 내가 박수 쳐줄 때 잘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지요. 우리는 지금 그런 일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 누가 나를 비난하고 그 누가 나를 협조하지 않는가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믿어지면 목숨을 걸고 그냥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실제적인 죽음 앞에 순교해야 되지만 거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죽음의 순교는 없어도 배신과 유혹과 또 게으름과 나태함의 그런 적들 앞에서 내가 예수 앞에 받은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뚝 서는 것, 그게 부활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얼굴이 다 장례식에 온 사람들처럼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교회는 장례를 치르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 죽겠으나 그 나라에 가서 우리는 다시 살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가기까지도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되게 함께하여 주셔서 내 앞에 놓여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이 부족한 지혜로, 이 어리석은 몸뚱이로, 이 가진 것 하나 없는 내 조건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게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는 게 부활의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찌 낙심하고 어찌 좌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쯤에서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 인사하실까요? 참 대단하신 분이네요. 옆에 계신 분들 몰라 뵀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 줄은 몰라 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교만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는 풍성한 주님에 대한 자족감이죠. 사역자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역에 조건이 따라오지 못하고 칭찬이 따라오지 못하거나 여러분이 하는 일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안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만을 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그 모든 조건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고 그 길을 계속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의 자격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보니까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11명이면 안 되나? 12명하고 11명이 뭐 그리 차이 나나? 굳이 한 사람을 다시 선발해야 됐을까? 더군다나 그 자리가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자살해 죽은 자리잖아요. 그 사람 대신으로 들어가라면 아이고 나 같아도 안 갈 것 같아. 그 사람 대신이라고 하면
근데 성경은 굳이 한 사람을 더 채워 넣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볼 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하고 연결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한 사람을 더 채우셔야 했을까? 그래서 마띠아가 선발이 됐습니다. 물론 제비뽑기를 했지만, 오늘 제비뽑기에 대해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선발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의 자격은 어떤 사람이냐면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그게 사도의 자격인 거였어요. 오늘 탈락된 유다의 이름이 없어진 것은 유다가 돈 계산을 잘못했던 것도 아니고, 유다가 예수님 그리스도 나라의 독립을 바라거나 개인적인 사심, 잠깐 가질 수 있죠. 야고보와 요한도 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실수 없었네. 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나중에 후회하고 내가 선생을 팔다니,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면 그 돈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주님, 거기다 내 돈 내려놓고 내가 예수 앞에 왔어야지, 제사장들 앞에 가서 바꿔달라고 그러고 나 이거 죄 없다고 그러다가 그 사람들에게 모욕받은 후에 기껏 자살이나 하고, 돌아오려면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지, 자기 자리를 지켜야지. 엉뚱한 데 가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은 잘못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자리를 꼭 누군가를 통해서 채우시려고 하시는가? 사도는 자리를 지키는 자를 우리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때는 기도도 못하고요, 능력도 없어요. 근데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여기 섰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이 자리를 지키는 자를 쓰시기도 할 거니와 생각지 못했던 능력도 은사도 주시면서 사용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역자를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동안 마띠아가 호시탐탐 그 자리를 누렸던 것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그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는 가룟 유다가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반드시 채우신다고 하는 것. 내가 그 자리를 버리고 내가 그 일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버린 그 자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못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그 자리를 지키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서두에 너무 매정하다고 했던 것처럼 단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사람만이 형벌 가운데 빠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마띠아로 교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사역자입니까? 대단한 능력이나 실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리를 감사함으로 여기고, 주님 내가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사역자의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하고 비교해봐도 참 턱도 없이 힘들고,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 우리 목사님 나만 시켜, 나만 가지고 그래, 뭐 이럴 수 있죠. 바꿔보시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이러시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지 않겠어요? 그게 어렵고 힘든 자리라, 세상 일로 말하면 좀 떨궜으면 좋겠는 자리지만,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어찌 하나님께서 당신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그 귀한 생명을 키우는 그 사역의 자리에 나를 세우셨을까? 나 때문에 일 망치면 어떡하시려고, 하나님 모험자이시네, 나같이 부족한 것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하시겠다고 나를 세우신 그 자리, 이 자리가 정말로 귀한 줄로 믿고 그 자리를 감당하는 마음, 그게 사도의 자격이고 그게 사역자의 자격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억지로 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은혜받고 기뻐하고 감사할 그 자리를 나는 꿰어차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간dur한 소리네? 전혀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간dur한 소리가 아니라 은혜를 받고 내 자리가 귀한 줄 알자는 거죠. 세상 그 어떤 자리보다, 세상의 대통령의 자리에 있다가 감옥으로 가는, 그렇게 자리가 탈바꿈되는 게 세상의 일이라고 하면, 오늘 저 여러분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귀한 자리, 이 귀한 자리를 우리가 잡고 있기만 하면, 사수하기만 하면,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주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오늘 사도의 자격은, 사역자의 자격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부족해도 제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 자리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쓰시기 위해서라도 그를 복주시고 더 좋은 것 채워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서에 그 이름이 있다가 그 이름이 사도행전에 없어진 유다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이름이 정인호라는 내 이름이면 어떡하지? 사랑의 자리에 있던 여러분들 이름들, 섬김의 자리에 있던 여러분들 이름, 헌신의 자리에 있던 여러분의 이름들, 그 이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없어지는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사소하게 지켜나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름답게 이 분위기를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